올해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목회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의 주제와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복음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뭘 붙일 말씀이 없어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눈먼 자에게는요, 어떤 게 복음입니까? 어떤 게 굿뉴스예요? 본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각막 박리가 됐습니다. 한쪽 눈이 각막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래도 참 요즘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예, 이 각막을 붙였어요. 그런데 붙이고 나서 그래도 이게 얼마만큼 이게 제대로 붙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어요. 시력이 그래도 0.1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또 한쪽 눈까지 또 각막 박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에 가니까 나이도 더 먹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항상 수술하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장담하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100%를. 그렇지만 옛날보다 여러 지수와 수치와 상태들이 안 좋다는 겁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2달 후 다시 체크를 했는데 시력이 0.5가 나왔어요. 와, 수술하기 전에는 다시 각막 박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쪽 눈 수술했던 옛날에 수술했던 한쪽 눈도 너무 안 좋고 힘들어가지고 그 눈도 시력이 더 떨어져서 거의 안 보일 지경인데 이제 다른 한쪽 눈까지 그렇게 됐으니, 그런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큰 은혜의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주 간단해요. 바로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마을의 회당을 찾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오신 장면입니다.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오늘 성경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 회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회당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긴 거예요. 추측해 보건대 성전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도 회파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혹은 그 이상을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후손들이 살았는데 여기에서 살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했죠.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모임이 필요했다.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무너진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회당 예배였어요. 자, 이 회당에 안식일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회당 예배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맨 처음에 쉐마를 말씀을 읽어요. 이 쉐마 말씀은 뭐냐면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대표적인 말씀이 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쭉 나오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구절이 더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그런 거죠. 이 쉐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한두 곡 정도 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한 찬양은 아니죠. 하지만 예를 들면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예배 중에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5절 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찬송의 초대교회 예배 때 불렀을 가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회당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서, 쉐마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보통 기도문을 따라서 얘기해요. 기도해요. 대표적인 기도문이 18가지의 기도문이 있는, 그것을 하나로 묶은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으로 회당 예배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보통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읽는데, 하나는 토라,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이죠.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이 토라의 말씀 중에 하나를 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서의 말씀 중에서 하나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읽은 말씀에 대하여 해설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또 히브리어를, 이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아람어, 토박이 언어, 아람어만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아람어로. 자, 이런 예배를 지금 예수님이 드리러 회당에 가셨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늘 하던 대로 드리던 예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순번이 된 거죠. 사람이 뭘 갖다 줍니까? 예언서의 말씀을 갖다 주는데 예언자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 주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 이 18절, 19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뽑아야 되죠. 후보들 저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약을 하잖아요. 어떤 후보는 말이 공약이지, 공약은 공약이지 않냐, 이런 얘기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공약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되셔서 앞으로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사실은 공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공약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걸 다른 말로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셨잖아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서의 취임하는 취임 선서다, 취임 연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쌍둥이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1부고 사도행전이 2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첫머리에 이 책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수신자 이름을 써놨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고위 관리였던 것 같아요. 각하라고 또 이름이 뒤에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연결을 넘어서 이 두 책을 연결하는 끈이 있는데, 끊을 수 없는 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을 먼저 보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별명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책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앞으로 사도행전이 이 계획표에 따라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교회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죠. 빌립 집사님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그 이후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증거되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2장에서는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되었고, 결국은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님이 바울이 전도 계획을 딱 짜놨는데 그거 딱 가로막으십니다. 아니야 그거 스탑.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까지는 아시아예요.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더 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에베소 이런 데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동네입니다. 갈라디아. 자, 여기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처음에 바로 이 출발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인접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소아시아잖아요. 그렇게 지금 전도여행을 계속 왔고 교회를 세웠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그렇게 지금 이 소아시아에 대한 계획을 더 갖고 있는데 성령님이 스톱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무엇을 보여주셔요? 저쪽 건너편, 해협 건너편, 거기서부터는 그리스 땅이에요. 마케도니아, 유럽이죠. 그 유럽에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교회가 됐잖아요. 이 성령님은 교회를 낳은 교회의 어머니이세요. 그리고 복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안내자이시고요. 또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쉬지 않고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자, 이제 좀 더 앞으로 와가지고 이 쌍둥이 책,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의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복음의 시작부터 이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선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큰 천둥 소리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이 예수가,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나 대신 이 땅을 다스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시죠. 왜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끄셔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시험을 받고, 그렇지만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사역을 이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죠. 먼저 선포하십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이 복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 선언, 이 선포, 이 사역,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마가는 그것을 말로 기록해놨는데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1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갈릴리로 인도하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뒤의 말씀,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사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취임 선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공약을 막 발표하고 비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죠. 뭐라고 소개하세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쭉 더 보시면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제사장에게 부었잖아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요? 왕이 된 왕에게 지금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는데 그 나라를 누가 가져와요? 왕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 나눈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복음의 사역이 일어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일도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그냥 걸어가신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광야에 가신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가 우리의 출발선입니다. 그 전과 그 후로 나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됩니까? 거듭나 새롭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씻는 거죠. 그런데 물로 씻는다고 마음의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물의 의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죄는 물로 씻어서 씻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죄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나는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 것도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알겠어요. 맞아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성령님으로 꽉 차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계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혼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제자들하고 붙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을 하고 기적도 같이 만들고 오병이어 만들 때도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따로 혼자 가셨어요. 뭐예요? 그게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분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승천하여서 이제 안 계신 그 상황에서 기도한 거예요. 올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올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안내를 받으셨잖아요. 쉬지 않고. 오늘 밤 누가복음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래서 이 광야부터 십자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꼭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예?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도요,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기 집이 없어서, 자기가 기도할 곳이 없어서, 아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거기는 더군다나 추억이 깃든 곳 아니에요. 예? 일종의 메모리얼 파크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거기에서 마지막 우리들과 같이 기도하시다가 우리는 그때 마저 자고 있었지. 더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모여서 그 좁은 다락방에서, 그 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참된 교회로 세상에 예수님의 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들은 바로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 교회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갱신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상관없이 믿음 가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옛날에 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 공동체에서요, 새로운 공동체로 공동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까지는요, 말씀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정죄의 율법으로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면 벌 받는데, 이 율법을 두고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했어요.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아유, 이거 금 밟으면 죽는데, 마치 오징어 게임 하듯이 지금 그렇게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인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러다 고사하겠어요. 낙인이 아예 딱 찍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기에 무슨 낙인이 찍혔어요? 광신, 몰상식, 예? 보수. 기독교를 얘기할 때 보수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거기다 진짜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극우라고 얘기하고 싶어. 다 전광훈과 같은 부류로 생각해요. 그런 낙인들이 우리에게 찍혀 있잖아요. 위기에 위기. 교회 자체가 어떻습니까? 모이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연합회. 저한테도 막 문자도 오고 막 그러는데요. 보면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숨이 쉬어져요. 그게 우리끼리 서로 무슨 자리를 그렇게 수십 개씩 있어요, 자리가. 그게 무슨 신문 광고에 낼 일이에요, 그게. 그런 것뿐만입니까? 참 말씀드리기 참 그런 얘기들이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세상 걱정
사실 우리가 해야 되죠. 세상이 저렇게 폭주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교회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도 성령님이시고 복음의 능력도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공동체, 나는 성령님 없이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따라서만 가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는 복음. 그래서 갇힌 자에게 선포된 이 자유 때문에요, 지금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복음. 작년 12월에 직원이 1만 명 정도쯤 되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 모기지, 그러니까 대출을 주로 업무하는 그런 인터넷 업체인데, 직원이 한 10,000명쯤 되니까 엄청 큰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연말 즈음에 900명의 직원을 줌으로 화상회의에 초대했습니다. 이 화상회의에서 CEO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연말에 무슨 뭐 성과급이라도 줄까? 거기도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 대한 고용은 지금 즉시 종료됐습니다. 인사부에서 퇴직금을 받고 해고 후에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받으십시오. 이 순간 이 사람들 완전 다 멘붕이 왔죠.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해고 통보를 받고 3분 만에 회사 계정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장의 효율화, 성과, 생산성 이런 단어들을 들먹이면서 어쩔 수 없는 조처다 그렇게 설명했지만, 이런 방식이 이게 알려지고 나서요, 완전히 막 엄청 큰 역풍을 맞고요. 지금 제가 다시 검색해 보니까 그 CEO가 그 사건 때문에 잠깐 휴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슬그머니 다시 복직한답니다. 한때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떠받들고, 당신이 귀하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막 붙잡고 그러더니 순식간에 필요 없다고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방금 지금 이 CEO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 어떠해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소식을 들려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말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까 그 회사 쓸모없기 때문에 지금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쓸모없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쓸모있는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다 버려진 자들이요, 실패한 자들이요, 무능력한 자들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려지지 않았다. 당신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다. 실패하지 않았다. 무능력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전할 복음,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사역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반복되기도 하고요, 숨겨져 있기도 해요. 자유예요. 키워드가 자유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자유의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돈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예? 눈먼 자는요 이 병에 묶여 있어요. 어둠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 지금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그 힘에 눌려서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라면서 어른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 가위 눌린 경험. 그렇죠? 이거 뭐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의식은 살아있어요. 말은 해야 되겠는데, 손을 움직여야 되겠는데 발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겠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무능력한,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묶이고 매이고 갇힌 것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바깥에서 오는 그 은혜 없이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어떤 날이 와요? 주의 은혜의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져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언제요?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자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의 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렇죠? 이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는 77에서 49, 그 다음 해예요. 그래서 매 50년에 한 번씩 오는 때인데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동안 이 5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지파, 우리 가문에 주신 이 땅을 지금 다른 집에 저당 잡히고, 그리고 저당도 그거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요, 그 땅을 빼앗겼어요. 내 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면요, 잃었던 땅을 되찾는 것입니다. 갇혔던 사람들이 그 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면받는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그것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직 50년도 안 되는데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유의 날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병에 매이고 갇혀서 그렇게 몸의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종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무시당하고 매이고 묶이고 눌리고 갇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유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 그 은혜의 저편에 있는 자들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시면서,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였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찾아 나섰습니다. 나섰어요. 가난한 자들 찾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여주셨고,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 세리들, 몸 파는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끌어내셨고, 단순히 몸의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못 듣고 못 걷고 못 보는 사람들, 그들에게 몸의 자유만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그 영을 자유롭게 풀어 마음대로 세상에 다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런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찾아 나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릇이 안 됐는데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희생할 준비입니다. 희생할 준비.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던 하늘에서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복음의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건 내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영광을 버리는 그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새 가족을 보내실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습니까? 원주에 지금 400여 개 교회가 있어요.
여러 교회들을 보시면서 저 교회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이 영혼, 이 가정을 보면서요, 거기에 그 교회 가면요, 아유 망치겠어. 저기서 뭘 배우겠어. 맨날 다투고 싸우고 자리 때문에 막 교회 안에서 뭐 이것이 올래 저것이 올래 그러고 있는데 뭘 배우겠어요. 보내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엄청 목사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뭘 믿고 지금 맡기시는데,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내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수년 전에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도 제법 예배당이 컸어요. 아침에 새벽에 오시면, 예배 때도 항상 그래요. 중앙 통로 가운데로 쫙 해서 강대상 거기 앞에까지 오셔서 앞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두 번째 중앙 통로에서 그 오른쪽 두 번째 줄 의자, 이 딱 통로 옆에 딱 앉으세요. 누가 와도요, 이렇게 아주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오셨는데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권사님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새벽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와서 툭툭 치면서, 여기 내 자리야, 내 자리.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거든요. 예배당 자리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갇힌 자를 위해, 눌린 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그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자기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꽁꽁 묶으신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기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당신이 그 아픔을 친히 참고 견디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의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그 공동체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회복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새롭게 되고 마땅히 내 몫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영광을 포기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함께 누리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